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나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가장 중요한 진리와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또 구체적이든 막연하든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지옥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 천국이나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게 천국이 사모되거나 아니면 지옥을 두려워하거나 뭐 지옥 갈까봐 뭐 내 이웃에 지금 수많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봐도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솔직히 좀 이렇게 감히 우리가 좀 약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천국이나 또 지옥의 심판은 우리가 다가오지 않을 때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부분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또 눈물과 회개와 그러한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과 감격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천국은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임재와 분명한 경험과 분명한 그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환경이 절망적이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참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정말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고뇌와 번민이 많아요. 마음에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눌림도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갖은 정말 천국에서 올 수 없다고 보여지는 마치 지옥으로부터 나온 그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또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보편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어떤 마음에 정말로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할 그러한 기쁨보다는 오히려 이 마음속에 그러한 번민들, 염려들, 고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또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 기쁨이 정말 크게 없을까요? 그 천국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지옥에서부터 온 그 어둠의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이 온전히 또 쫓겨난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할 때 임하는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생소한 진리예요. 우리 주영관교회 오셨으면은 아주 생소하진 않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나 혹시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 천국이 임해? 좀 낯설죠. 그냥 뭐 하늘의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쫓아낸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이 똑같은 이 기사의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귀신이 쫓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쫓김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계의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수많은 목회자들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냥 뭐 성경에 악한 영들 귀신 얘기가 있으니까 마귀 얘기 있으니까 그냥 뭐 그 마귀는 뭐 거라사 광인같이 그냥 정말 침 질질 흘리게 하고 미친 사람 같고 진짜 뭐 살인죄 짓는 사람들 진짜 극악무도한 죄 짓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뭐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역사해. 또 이론적인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어떻게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한테 역사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 실체를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아무런 타격을 못 미쳐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런 득을 거의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냥 이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그냥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가 충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봉사 안 하는 사람들 막 삿대질 하기 시작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는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지만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열심히 없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장로님파, 어떤 권사님파, 누구파, 어떤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부목사님파 이러면서 파벌을 나누고 어느 편에 붙어야 되고 막 그런 쪽에 이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 영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벌써 사단의 날에 비상 걸리는 거야, 비상. 비상 걸리는 거예요. 비상 걸리고 그때부터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든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만큼 내가 옛날보다 말씀도 보려고 노력하지,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금요일 날도 기도하려고 오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힘들어. 뭔가 마음이 막 뭘 막고 있고 막 힘든 게 생겨요. 왜냐?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곳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들쑤셔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의 가족의 삶을, 사랑하는 나의 교우와 이웃의 삶을 망가뜨려 왔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약 6년 전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이제 영의 훈련을 받은 거죠. 그 전에도 사역했죠. 설교도 했죠. 그러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그리게 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인생을 봤을 때, 내 부모를 봤을 때, 내 형제를 봤을 때, 내 부모님은 왜 그래? 왜 저런 부분은 왜 그럴까? 내 형제는 왜 그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자꾸 나는 죄짓기 원하지 않는데 이 영역에서 넘어질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분명히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이 영적 훈련을 받기 전에도 저는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 알아. 나 마귀 있는 거 알아. 나 또 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 사용해야 되는 거 알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뭐 공기처럼 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것을 막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제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그 영의 눈을 띄워주면서 제 삶을 새롭게 이렇게 과거를 조명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거의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나 7살 때 그 TV를 보다가 어떤 영이 나한테 역사를 했구나. 그때부터 내가 이상해졌구나. 이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잠뽀였습니다. 잠뽀. 그러니까 잠을 얼마나 많이 자면 잠뽀라는
별명부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비정상적으로 자는 거야. 일단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자요. 자.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잤으면 자다 또 혼날 때도 있고 막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요. 그럼 쉬는 시간이라도 깨서 뭐 활동하는 해야 돼. 쉬는 시간에 또 자.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이 많은가 보다. 피로가 많이 쌓였나 보다. 근데 여러분 16, 17살이 피로가 쌓이면 얼마나 쌓입니까? 밤을 두 밤을 새워도 끄떡없을 체력. 지금 우리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그때 몰랐던 거죠. 악한 영이 내 몸을 누르고 계속 잠을 주고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병원도 찾아가 볼까? 아니면 뭐 잠을 뭐 할 수 있도록 영양 보충해 볼까? 뭐 운동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마귀가 주는 것이다. 모든 어려움들을 귀신이 주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또 너무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것이다. 모든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이 극단을 향해서 거의 99%의 신자들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게 극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지. 내 감정 지금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거지.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제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물게 하는 거. 그게 악한 영의 역사로 생각을 장악을 안 하면 생각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생각 나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통제가 돼요. 근데 머리에 이 영이 역사를 하면 생각을 잡고 있으면 내가 통제를 하려고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뭐가 생각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하게 되고 더 막 안 좋은 쪽으로 극단적인 쪽으로 막 생각하게 되는 거. 이거 사단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마귀한테 묶여 있는 거는 내가 안 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 가도 그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고통을 주죠. 얼마나 이 마음의 고통이 심했으면 어떤 모회사, 게임회사 이 회장님은 재산이 이재용 회장 남으로 많은데도 수십조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 우울증이 너무 고통이 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죽어? 왜 저렇게 해? 그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틀어잡고 우울하게 만들고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고 마음을 누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너 죽으라고, 너 이제 삶을 끝내라고, 너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계속 스스로 죽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탓을 누구 탓을 하냐? 딱 두 가지 탓. 남 탓, 내 탓. 딱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마지막까지 혈기가 확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남 탓하다가. 자기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이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내 탓을 많이 했습니다. 내 잘못이지. 내가 잘해야지. 그 얼마나 글룸이 우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울해집니다. 영어 배운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영어를 안 해. 이거 뭐 맞는 거지? 이거 단어.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자책하고 나는 이것도 못 참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계속 죄짓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응? 자기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속에서 살 가치도 없어. 너는 죽어 마땅해. 그 누가 충동질 하는 거예요? 속 안에서 이 악한 영들이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그냥 남 탓하거나 자기 탓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에 대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지식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고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갈 수 있고요. 또 저와 또 우리가 또 예배 후에 또 만나서 이렇게 교제나 권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영적인 그 서적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려고 지금 장전해 놓은 거 많아요. 지금 다 봤다는 얘기 없어가지고 지금 안 주고 있는데 빨리 읽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왜요? 왜? 안 했고 이거 영적 지식을 내 걸로 안 삼아? 그럼 여러분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 도둑한테, 여러분 집에 도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재산 다 빼어가게 놔둘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부리게 다 놔둘 거예요?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도둑 내보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영적인 도둑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리고 수많은 재정을 빼앗기고, 여러분 재정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나 저주가 임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 탓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왜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세요? 내 관계 어렵게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도하시는 연단의 시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려움이 어떻게 오냐? 그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주둔하고 계속해서 그 영들이 있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죄악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중독되어지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죄의 결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몸이 힘들어지고 갑자기 재정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저주의 영 때문에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안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응답이 그냥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간청함으로 구해야 된다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꾸준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고 금요일에만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영관교에 오셔서 또 주영관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강조하는 건 단순해요. 영적 전쟁이나 이 귀신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되자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롤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전체로도 봐야 돼요. 신구약 전체로도 보되, 그 전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전체적인 성경의 삶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뭐 사회적인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워낙에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이제 모범이 안 되고, 또 뭐 개독교 소리도 듣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이 세상이 봤을 때 또 기독교를 뭔가 칭찬할 만한,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 만한 그런 봉사나 선행이나 구제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요, 사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항상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병든 자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복음서에서 그 가복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까? 하죠. 말씀 가르치는 일 하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까? 이 복음을 사실 잘 안 전해요. 교회 안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안 전해요. 그리고 우리 주영관교회도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주시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영적 이름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복음도 교회들이 많이 전해요. 전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교회들이 하나, 그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일들을 먼저 하셨거든요. 왜? 귀신이 강하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하늘의 것이 임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고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의 이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나한테 도대체 뭐가 있나?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나한테 무슨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 더 많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참 신기해. 오늘 또 사모를 통해서 또 흥미있는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럼 이게 마귀 왜 안 없어주세요?
우리가 그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좀 마귀 좀 없애주시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했잖아요. 내가 그리고 기도 부르짖는 기도 했잖아요. 시켜서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가? 왜 빨리 안 없어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랑 우리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우리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고백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살거든요. 내 방법으로 살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냐면 우리 육신에 속한 일들은 다 내 방법, 내 힘으로 다 합니다. 근데 영에 속한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인도자를 통해서, 중보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진들이 깨어지고 약화되고 쫓겨나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몇 개월 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조금 더 기도가 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부분이 있구나. 말씀이 어렵지만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는구나. 깨닫는 것도 있구나. 한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악한 영의 역사가 조금씩 약화되고 부셔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왜 어떤 사람한테는 어느 사람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감동받고 찬양에 은혜 받아 손 올리고 막 내 삶을 드린다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식어있고 입도 못 벌려요. 입도 못 벌려요. 기도가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육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악한 영의 진이 강하게 틀어막고 있으면은, 자, 기도합시다. 주여 이름 외치세요. 라고 했을 때, 주여를 못해요. 가만. 이렇게 쉬운 건, 주여, 이거 왜 못해요? 응? 왜 못해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이제 가족 단위로 와서 훈련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어린이는 아주 어린인데도 그 영의 역사가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이렇게 어린이한테도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자,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여 하면은 뭐,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저씨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딴 말하고 주여를 못해요. 너무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여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10분 이상 할 수 있다? 30분까지도 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틀어막고 있는 악한 영의 그 진들이 약화되고 부셔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연합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은
부모님하고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부모를 의지를 합니다. 대소변도 다 의지해야 돼요. 기저귀도 못 갈아요. 먹는 것도 혼자 못 먹어요. 자기 몸조차 뒤집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상태라고요, 지금. 영적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거의 취급되냐면, 그때부터 고아처럼 지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거듭나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됐으면, 이제는 영적인 케어를 받고, 이제는 영적인 도움을 받고, 이제는 영적 섬김과 중보와 그 기도 가운데 그 영적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이런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다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그냥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배, 어쩌다가 수련회, 정말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기도하는 삶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 마귀가. 더 역사한다고요. 그때부터 더 역사한다고. 응? 그래서 이 24절로 26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로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아멘. 자, 어떤 성령을 소유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도하는 예배나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우리 속에 있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을 일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악한 영이 소멸됐으면 그걸 비워둔 채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28절처럼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악한 영이 어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가요. 사람 몸을 거점으로 하다가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워져 있다. 그리고 뭔가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또 옛날처럼 산다. 또 세상과 버타며 또 죄와 버타며 또 자기 육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산다. 그러면 또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가운데 약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한 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7놈이 들어온다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잠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모했을 때가 있어요.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체질을 바꾸지 않았어요. 영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참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그리고 관계도 악화시키고 다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21절, 22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즉 우리를 거점으로 삼아서 자기 집을 삼는데요. 자기 소유로 삼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어떤 시점만 되면 그 사람에게 혈기로 역사하는 영이 자리 잡고 음란으로 역사하는 영이 자리 잡고 술 마시게 하는 그 영이 자리 잡고 도박하게 하는 영이 자리 잡고 판단하게 영이 자리 잡고 그리고 혈기내게 하는 영이 자리 잡고 각자마다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주기를 거치면 또 확 그 죄를 확 속에서 일으키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또 내 탓이니, 내가 의지가 약하니, 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랬거니.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사랑하려고 결혼했잖아요. 응?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정말 원수되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이혼하는 부부도 너무 많고, 이혼 안 하더라도 정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저 인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때문이다. 그 마귀는 거기서 뒤에 숨어가지고 깔깔깔 바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주관자와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조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권면을 받고 경험하셔서 그 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거 너가 아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격동하는 거 지금 네 마음이 아니야. 네 감정이 아니야. 네 생각이 아니야. 지금 네 속에서 네 배우자를, 네 가족을, 네 이웃을 미워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역사야. 이것만 인정을 해도 그 미워하는 마음 반으로 줄어들어. 도둑이야! 소리치면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권백성 도망가잖아. 사단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 전에 우리를 결박하고 문제를 주는 게 이거 사단 마귀의 짓이야. 악한 영의 짓이야. 발견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선포하기만 해도 벌써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야. 걸렸다. 걸렸다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더 강한 자, 성령을 가진 자가 와서 강한 자인 사단 마귀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고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 노량물이라, 이거 원어로는 노량물이라고, 노량물. 우리 삶에서 빼앗아 갔던 노량물, 재정 빼앗아 갔던 것들, 건강 빼앗아 갔던 것들, 관계 빼앗아 갔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자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왜 이거 금방 안 풀어주시나, 그걸 한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 롤모델 이렇게 아시지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낮에 사역하신 이 기록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가는 대로 자기 성향에 맞는 대로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뭐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는 시간 반을 떼서 사역하는 시간,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뭐 다 기도하시진 않으셨겠죠. 물론 뭐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뭐 피곤도 하셨을 거고 쉬고 뭐 주무시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복음서에 의하면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뭐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이러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몇 시간 이상을 몰입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으로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낮에 사역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하나님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 조금만 30분만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풀어 주시고 마귀 다 떠나게 해주시고 그럼 되지 예수님 불쌍하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즘에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영적인 일들, 영적 전쟁,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사역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결박, 나 스스로에 대한 넘어짐, 나 스스로에 대한 연약함, 영적인 묶임들. 여러분,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이만큼 훈련했는데도 여러분, 하루 이틀만 놓쳐도,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해이해져도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더란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그럼 빨리 안 풀어지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낼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이 생사복을 담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정말로 여러분의 실제가 되면 그 실제가 된 만큼 여러분 무릎 꿇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없어요 말은 하지만 무릎 꿇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녹아져 내립니다. 그분을 향해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 이게 기도가 나와요. 악한 영의 존재도 몰라요. 그리고 악한 영이 존재 있고 우리의 삶을 노략질해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내 가족들을 이렇게 주님 만나지 못하게 괴롭히는데도 아, 상관없어, 그러든 말든, 나 그래도 뭐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도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내 삶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게 만들고 정말 어둠의 것에 내어주게 만든 그 도적질했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여러분, 그 실체를 아는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도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마음, 절박한 이 마음의 이 모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부어질 수 있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겟세마네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든 어둠을 뒤덮인 바 되어진 예수님이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둠에 휩싸여서 그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간절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시지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훼손하는 시간이 훨씬 우리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왜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우리 매주 예배 드리는데, 왜 매주 예배는 잔잔하게 오면은 수련회 때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회개가 임하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요즘에는 그 활성화 안 됐지만 옛날에는 뭐 기도원에 간다라든지 막 극심한 고통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가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일단은 세상과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응?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복음서에 금식과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밥만 안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 관련된 세상의 것들을 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여지고 쌓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악한 영들이 약화되고 쫓김받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터지고 방언도 터지고 회개의 심령도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번 기도하고 벌써 세상에 많이 노출이 돼요. 또 내 생각대로 많이 또 살아가요.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어둠의 것들을 받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받았던 은혜를 쉽게 다 쏟아버리고 또 제자리가 오르면 또 제자리가 오르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해지면 이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도 다시 악한 영들 들어오고 이게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기도하다가 이제 감동 주신 건데 아내에게도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받는 분들 좀 붙여서 이렇게 하는 집회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담만 가득한 얼굴이신데 아니 진짜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인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훈련이 돼요. 내게 되어져요. 이제 어느 순간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카톡으로 검사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성장해지고 내가 사모되고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누군가를 기도 훈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더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